현명한 자는 구하려 애쓰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는 스스로를 올가맨다.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려 하니 어찌 막대한 혼란을 피할 수 있겠는가.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베푸는 것들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감탄, 놀라움, 그리고 감사가 아닐까요? 스테니슬라우스 수녀님의 지혜의 명상로, 매일매일 기적의 하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옮긴 이는 이혜인 수녀님과 이진님입니다. 출판사 오래된 미래에서 편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기쁨을 얻을 수 없다.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언제나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건전한 자기애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안온함과 평안함, 기쁨을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이에 대한 연민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빠르고 효율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이길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경주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며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비판할 것인가? 사랑으로 감쌀 것인가? 친구란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쏟아내는 것 중에는 나달도 있고 겨도 있다. 친구의 손은 살며시 그것들을 받아내어 채로 친 다음 담아두어야 할 것은 담아두고 버릴 것은 조심스럽게 버린다는 아라비아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함께 지내다 보면 개개인의 결함이나 약점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해 불평을 하거나 비판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이 더 큰 기쁨이 될까요? 언제나 넘치는 기쁨, 진정한 기쁨은 넘침 속에 존재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넘치려는 순간에 그 그릇을 넓히기 때문에 넘침의 기쁨을 누리기가 힘들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릇을 더욱더 작게 만들고 욕망을 줄인다면 넘침의 기쁨은 더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여유.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뿌리와 날개를 선물합니다. 뿌리는 자의식과 정체성을, 날개는 독립심과 자유를 주지요. 그러나 뿌리와 날개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다른 이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이들이 그들 자신을 믿고 치유와 구원의 책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픈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 선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돕고 악한 사람은 고의적으로 서로에게 해를 입힌다는 중국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믿는가에 따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고 신뢰할수록 우리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더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타고난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인간의 성장과 발전은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듯 다른 이들과 함께 그들이 도움을 받으며 우리의 재능을 나눈다면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에 필요한 것들. 두 사람이 만나 우정을 싹 틔우고 그것을 키워가는 수고를 감수할 때 그들은 비로소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의 깊이에 따라 유대의 강도가 정해집니다. 친구 간의 우정에 필요한 것들은 관용, 기꺼이 들어주는 것, 성의 있는 답변, 서로에 대한 신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 등입니다. 사랑이 기다리는 자리. 사랑은 다시 돌아온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건 거부하건 응답하건 외면하건 그 사람의 자유에 맡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겸허하며 상대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가장 비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재능이나 요구, 소망에 민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측은히 여기며 너그럽고 자기 희생적입니다. 사랑을 얻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응답하지 않아도 사랑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릴 기다립니다. 마음속의 자아에게 상담하라. 우리 마음은 항상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죠. 우리 머리는 너무 바쁜 나머지 잠시 휴식을 취할 여유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휴식을 부르짖고 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저 역시 꼭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애원을 무시하다가 결국엔 지치고 병이 들어서 모든 것을 중단해야만 했지요. 정말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자아에게 모든 일을 상담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상처받고 학대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결코 멸시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긍심, 자존심, 자부심, 품위, 능력 같은 것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특별한 사랑의 모습이다. 발가벗음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의 본질. 신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조건 없는 사랑을 본받고자 하는 특별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폭력적이며 파괴적인 상황, 즉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상황이라면 신의를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성실함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혹은 상황이 우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그 상황에 계속 머무르려 애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신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신의는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지만 학대를 받는 상황은 그러한 생기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깨고 마음을 밖으로 드러냈을 때 이상과 다른 자기 자신의 모습에 갑자기 발가벗은 기분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발가벗음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본질을 음미할 수 있으며 그렇게 우리는 치유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비법. 어느 젊은 수도사가 한 존경받는 늙은 수도사를 찾아 사막으로 가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수도사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수도사 생활을 해왔지만 단 하루도 평화를 얻지 못했다네. 평화는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단히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아름다움보다 더 큰 축복은 오직 아름다움을 깨닫는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매일 기적을 펼쳐 보입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적의 콜라주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곧 세상이 주는 선물을 받을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충만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현재에 충실할수록 마음을 열수록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